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말 기도주일 6째 날을 맞이하여서 온라인을 통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계수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올 한 해 주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여전히 미진하여 부족한 것이 떠오릅니다. 주께 서원한 것을 갚게 도와주시옵고 갚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며 주의 보좌로 눈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연말 기도주일 6째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어린 경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의 선포, 즉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호소를 통해 그리고 바벨론의 거짓 복음에 대하여 경고하심으로써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여십니다. 그분은 용의 편을 택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인류에게 경고하시며 그들이 어린 양에게 귀 기울이고 충성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기별은 마지막 심판과 어린 양을 통한 우주적 대쟁투의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지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사용된 언어와 이미지들이 기독교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적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그 기별에 담긴 의도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간이 맞닥뜨릴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느냐입니다. 쟁투는 벌어졌고 우리의 개인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냐, 타락한 그룹 천사냐, 둘 중 한 가지 선택사항만 있을 뿐입니다. 나 자신에게 충실하면 된다는 따위의 개념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나타나는 충성의 개념은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의 정체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짐승의 이름과 표를 받는다는 표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타락한 그룹 천사에게 충성하면 그 흔적이 삶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짐승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타락한 그룹 천사의 의도와 야망과 하나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짐승의 표에서는 소속의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과 이마에 있는 충성의 표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며 그 당사자가 타락한 그룹 천사에게 속했음을 사람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는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기독교 변절의 역사에서 충성심을 요구하는 권위의 상징으로 무엇이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본다면 단연 그것은 일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만큼 심각한 것은 없지요. 제7의 안식일을 심과 예배의 날로 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린 인간의 목소리에 의해 묵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지막 대쟁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경배와 짐승의 표 사이의 연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이 두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곧 예배 행위입니다. 두 계명 곧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안식일의 짝퉁이지요. 악인의 마지막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주제라고 말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은 포도주 비유와 불과 유황의 비유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문자 그대로 잔을 가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은 상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인이 마시게 될 포도주의 종류이지요. 대조적인 핵심 사항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았고 향료를 사용하여 독성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로 희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불과 유황입니다.
아기는 불과 유황 혹은 불타는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 은유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험을 불타는 유황이 우리 몸에 닿을 때 느끼는 고통에 빗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이 은유는 또한 불에 의해 파괴된 것은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영원히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둘째 사망이라는 악인의 최종적 멸망이 일어난다는 개념입니다. 그 불은 그것에 의해 타는 것이 영원히 소멸된다는 점에서 영원합니다. 그 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타오릅니다. 악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과정에는 쉼이 없습니다. 악인들의 고통스러운 최종적 죽음은 아직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기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마지막 죽음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그것을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둘째 사망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둘째 사망이 있어야 할 논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최후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심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세상에 내릴 심판을 짊어지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 세상의 죄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기쁨과 영생을 주고자 그분은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잔을 마셔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불친내를 경험하셨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161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아들과 더불어 신성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느낀 그 심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일 뿐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느끼는 내적 고통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임을 깨닫고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것입니다. 대쟁투는 실제로 충성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직면하게 될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는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숨김없는 하나님은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피조물이 아무도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 언어는 치명적인 위험이 앞에 있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경고의 표지판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경험했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절단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어린 양을 선택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주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충성되게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사역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비록 위드 코로나지만 그래서 학생들과 접촉점이 별로 없지만 기도하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간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늘 함께 살아계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6째 날 연말 기도주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